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대하게 되어서 진실로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니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는 구원 32번째로 죄, 심판, 구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아렐이라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심판받을 것을 슬퍼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매년 드리는 그 기쁨의 즐거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아니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형식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말합니다. 그곳에 진정한 예배자가 필요한 것이고 진정으로 드리는 삶의 열매들이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연기나는 부지깽이 같이 된다면 그것은 올바른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바른 복음을 전파하며 평강의 은혜를 가지고 화목해하는 열매들을 거둬가고 감사를 넘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들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자기들이 어린아이같이 가르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멀리하고 듣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인데 하나님 말씀에 질려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타락의 원인은 말씀의 기근에서 시작됩니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들어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들으니 그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못하면 그것은 마음 가운데 믿음이 식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능력이 없습니다. 깨달아도 내가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삶이 나누어졌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할 때 안진뱅이도 일어났고 또 소경도 맹인도 일어나게 됩니다. 눈을 뜨게 됩니다. 믿음대로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연합할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이 심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물고기가 그 물을 먹고 그가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양식을 삼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4장 2절에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광야에서 함께 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만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믿음에 연합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말씀에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나도 아멘 합니다. 나도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말씀을 들을 때 나는 믿음과 함께 역사하는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것은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 생기는데,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믿음을 함께 합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30장은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사사시대처럼 왕이 없이 자기들이 왕이 되어서 원하는 대로 살고 죄를 짓고 또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구원받고 하는 그런 죄의 사슬을 하는 것처럼 유다가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눈에 보이는 헛된 나라를 찾고 사람들을 찾고 그렇게 진짜 도움이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번 어떻게 그들이 하고 있는지를 볼게요. 이사야서 30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그들이 계획을 세워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계획이 아닙니다.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를 다하는다.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을 빼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합하지 않고 자기들의 뜻대로 언약을 맺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 것입니다. 주님과 합하지 않고 주님께 묻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계약하고 내가 마음대로 일하는 것들, 계획을 세우는 것들, 그것은 다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보니까 강대국이 있어요. 애굽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서 도움을 청하는데 정말로 도움이신 하나님께는 묻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삶에 나는 얼마나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 얼마나 묻고 행하는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지 아니한 것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이사야는 특별히 사람들을 의지하고 방백들 나라들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하는 행동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나 사람은 인생을 의지하려고 해요. 믿음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가르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고 저 사람 때문에 못하고 하면서 사람 핑계, 또 사람을 의지하고 저 사람을 위해, 우리는 사람들로 인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고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것을 말합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래요, 애굽은 사람이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애굽은 사람이요,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부러워하는 그 말을 탄 그 사람들, 그 사람들, 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전차 부대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 영이 아니다. 제한적인 육체의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다 무너지게 된다. 육체의 한계를 가진 사람, 또 육체의 한계를 가진 세상, 그 세상에서 우리는 영원하신 진리의 영과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지금 비교하면서 이사야는 우리를 하여금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영의 말씀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애굽을 의지하면서 그 나라의 모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각종 귀한 것들을 짊어들고 싸들고 그 광야를 거쳐서 사막을 건너서 그들이 이집트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가는 사신들의 수고가 다 헛되다라고 하고 있어요. 30장 6절 네겝 짐승들에 대한 경고라. 네겝은 사막을 광야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남부 유다 광야의 네겝의 짐승들에 관한 경보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들이 바리바리 싸가지고 황금과 또 향품들을 그리고 언약에 필요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가지고 갔는데 그 위험한 목숨 걸고 가는 그 사신단들 그러나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반대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헛수고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입니다. 주님이 집을 지키지 아니하면 집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는 것도 헛되게 됩니다. 우리는 지혜왕 솔로몬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가 돈 있고 명예가 있고 지식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 어떻게 가정이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내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은 경고를 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심판을 내리고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에요. 8절에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라고 책으로 기억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에요.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교인은 성도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성경에 언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대하는가? 나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새벽 민명부터 일어나서 묵상하려고 하고 하루 종일 내가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금은보다 승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단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금은보화보다 더 귀하다고 여겨지지 않는다면 뭔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잘못 받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가장 단 송이꿀보다 더 달아오지 않는다면 인생에서 그런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다시 하나님의 본질인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그 은혜 베푸심이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낫다 할 정도로 주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예배가 없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예배에 모이지 않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말씀이 없어질 때 재앙이고 흑암이고 거짓이 지배하게 됩니다. 10절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귀를 닫아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무시하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왔는데 결국 무시를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해주세요. 저 말씀을 해주세요. 내 귀에 원하는 대로 또 종말에는 그들이 허탄한 그 귀신들의 가르침을 쫓아서 자기 귀를 즐겁게 할 것들로 빠져나가는 것들, 그것을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교회를 통하여서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의 말씀을 내릴 때 우리는 아멘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 앞에 바른 것을 보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죄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지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간섭하게 되거든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행동 제대로 하기가 귀찮거든요.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죄를 짓는데 얼마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자가 그들 가운데 생각나면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 연락도 하지 말라, 집에도 오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 내가 원할 때만 찾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내가 교회에 오는 것 같아도 주님이 먼저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 하란으로 갈 때 그가 베델에서 지치고 힘들고 무섭고 두려움으로 잠자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밤에 하늘문을 열어서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한 것처럼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다 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기다리고 있는 주의 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는 것이지 주님은 꾸짖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은혜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흠이 없도록 거룩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내는 것이에요. 또 은혜를 베풀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주님이 일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억울한 일들이 많고 힘든 일이 많아도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만드십니다. 그 기다림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 쉽지 않습니다. 틈만 나면 전화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로 뒤에서 험담을 하고 하는 것은 빠를 수 있지만 그러나 인내하고 기다려주면서 또 오해가 있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주님 앞에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요즘은 너무나 절실합니다. 많은 동료들이 돌아서고 함께하던 사람들도 돌아서고 함께 동역할 만한 사람들이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그 5 처녀는 그들은 어리석은 자, 시간이 지나가니까 자기들이 예비하던 시간이 되어도 주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그들은 다 어리석게 등불을 가지고 기름은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는 영원한 반석이신 그리스도와 그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 사단이 함께 멍에를 메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와 사단을 함께 섬기지 못합니다. 말씀을 인하여서 환난의 고난의 떡을 또 마실 때에도, 물을 마실 때에도 우리는 힘들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죄악 가운데서 빠져나와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죄에서 빠져나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악한 물이 들어서 빠져나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모이는 모임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세큘러돼서 세상화돼서 그렇게 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좋은 소식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에 나쁜 소식들로 사랑방처럼 모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돌이키는 것 쉽지 않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되 그렇게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사단은 지금도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원망과 불평한 자들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동물의 세계에서도 자주 봅니다. 서로 사자가 그 물소를 공격하고 들소를 공격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물었다 할지라도 그가 뛰고 또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무리가 있는 대로 달려가면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무리가 있는 데로 가면 교회로 가까이 가면 그 다른 물소들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날 수 있어요. 물렸다 하고 잡혔다 하고 걷기를 뛰기를 포기하는 순간 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일어서서 교회로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감사로 우리의 영혼을 낙심치 않고 일어서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열정과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에 지금 벌써 10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그냥 몇 주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그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죽음을 불사하면서 함께 모여들고 하니까 세계가 도와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싸울 때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면서 주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함께 동역하면서 일어나게 될 때 주의 성령이 함께 역사하고 주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문들을 열어주고 길들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 형통한 일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님이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주님이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긍휼을 베푸시려고 일어나신 주님. 그래서 2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온전한 은혜의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가 7배나 강하여지는 것 같이 그렇게 어둠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게 된다. 주님이 강한 팔로 원수들을 정복하시고 결국 성도들에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29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죄가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은 우리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 고난 중에도 기다리는 자 주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주님은 때가 되어서 일어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노래가 나오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자. 우리가 회복받으면 결국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주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반복되는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것은 바로 이 불같은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붙잡고 주의 말씀이 내게 영생이 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오니 하면서 나 자신이 항복하고 환경은 어려워도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을 때 주님이 일합니다. 믿음은 밑술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과 삶에서 주의 이름으로 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려서 말씀에 붙잡혀서 성령으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주의 말씀에 내게 귀를 막아버리지 않냐고 주님 열린 귀를 주시옵소서 열린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주님께서 내게 주셔서 내게 나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요? 나는 무엇을 듣기 원하고 나는 무엇을 보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겸손함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를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심령에 믿음으로 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 거룩한 자들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당한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씨를 뿌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이 길들을 열어 주십니다.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